67장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아유 삼보 지이 보지. 나에게는 세 보물이 있어서 그것들을 지녀 간직하는데, 나라는 것은 역시 성인은 누구나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죠. 성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노자가 하는 말입니다. 성인은 누구나 세 보물이 있다. 세 보물은 결국 도를 가리키고요. 또 현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이렇습니다. 62장을 보십시다. 62장에서 도자 만물지오 선인지보 불선인지 소보 그랬죠. 선인은 바로 성인이죠.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 자체가 성인의 보물이죠. 그러니까 노자가 소유한 성인이 소유한 그 삼보는 바로 도 자체죠. 도 자신이, 그러니까 나는 아들이 아버지를 소유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아버지는 나의 안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단지 삼보라고 한 것은, 같은 도인데 삼보라고 한 것은 세 가지의 차원에서 어떤 활동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이 보물은 물론 성인의 자아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또 모든 지혜의 근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결코 잃을 수가 없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보지라는 말도 특히 지라는 건 뭡니까? 지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도가 내려주는 그 선물을 내가 지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호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거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신적인 생명을, 자아를 상실하는 거예요. 결코 그러한 잃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보물이죠. 나 자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보는 도이기도 하고 내 안에서 일하는 도요, 또는 나이기도 한 거예요. 나는 도 안에서 일하고 있죠. 부자는, 도와 정이라는 그 부자는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지금 성인 안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 보물이라는 것은 좀 그 상징의 연장선상에서 36장에서 말이죠. 국지릭이라는 말이 있었죠. 이게 이제 미명을 가리키는데 성인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권력자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국지릭이죠. 칼을 가리키죠.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그 왕권을 상징하는 아마도 이것은 이제 삼종신기 일본 옆 나라에서 그 왕이 이제 자기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걸 보관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거울과 뭐 칼과 구슬이다. 이런 것은 사실 여기에 관한 스토리를 꾸며내죠.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것이 왕권을 정당화시킬 리가 없는데도 얘기를 꾸며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빗대어서 삼보입니다. 세 개의 보물. 이것도 이제 성인은 왕이죠. 왕이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위를 내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삼종신기죠. 세 개의 보물. 그것은 바로 이제 그런 세 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늘 어떤 생명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제 이 권력자도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고, 그렇죠? 또 이 삼종신기처럼 성인도 3이라는 숫자죠. 이 3이라는 것은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좀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죠. 그것은 뭐 1도 좋아하죠. 1. 2는 전체니까 또 하나, 통일 뭐 이런 의미가 있고, 2는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죠. 3은 아무래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공간의 차원에서 모든 생명활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응해서 사람은 이제 세 개의 차원의 의식이 있죠. 기억과 또는 경험, 기억이나 또 경험이라고 그러죠. 추리 또는 이성이라고 하죠. 의지, 감성과 이성과 의지라는 세 차원으로 활동을 영위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3이라는 숫자, 거기서 이제 그 연결되면은 천지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 이제 그런 3이고, 성인에게 있어서도 경험과 이성과 의지를 뛰어넘는, 그렇죠. 그거를 뛰어넘는 게 무지무욕과 무의죠. 그거 3입니다. 그것도 신적인 생명운동이죠. 그래서 3이라는 숫자를 이제 좀 상징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42장에서 보면 삼생만물이죠. 무지무욕과 무의. 바로 이 삼보는 무지무욕과 무의,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것과 이렇게 상응하는 거예요. 무지무욕 무의라는 것도 결국 삼보예요. 그게 왜냐면은 현이니까, 현의 활동이니까 그런 거예요. 뒤에서 또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권력자는 입천하 치삼공이죠. 왕이 천하를 세우면 삼공을 세우죠. 바로 이 삼이라는 것도
삼종신기라는 그런 삼이라는 상징과 뭐 무관하지 않겠죠. 여기서 유라고 하는 것도 좀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 유는 유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그런데 삼보는 눈에 보이질 않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확실히 성인의 삶 안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부자죠.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표시하는 것이죠. 유. 가지고 있다. 지니고 있다. 내가 있다. 이것이죠. 비슷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24장에서 유도자 불처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유라는 글자를 보기 위해서 이걸 인용했습니다. 도가 있는 사. 도를 소유했죠. 도는 무인데 무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고. 유국지모 할 때도 국지모는 도입니다. 국은 이제 현동인데 현동의 어머니는 현동을 낳는 어머니는 여기서는 도예요. 도를 소유한다. 이렇게 돼 있죠. 유. 확실하다. 이것은 무이지만 성인의 삶을 확실하게 지배하고 있는, 이끌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도는. 자. 지영지 이것도 지니는데 특히 그걸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이거 보라는 거 지, 보, 지 이런 표현도 좀 음미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9장에서 지영지 부력이 할 때는 자루를 붙잡고 채우죠. 붙잡기만 하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죠. 이런 거죠. 지만 있으면 안 됩니다. 보차도자 이럴 때 불효경할 때는 보차도자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도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인은 불효경은 이제 욕구를 초월하는 그런 어떤 신적인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보 놓치면 안 된다. 또 62장에서 불선인지 소보 도는 불선인의 피난처죠. 보호를 받는 곳 불선인이 가서 보호를 받는 곳 보 그만큼 도는 천하 백성을 아끼는 것이죠. 불선인이 와서 도를 사랑하면 도는 반드시 그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보. 끌어안는다는 거, 간직한다는 거는 안 놓치려고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보라 그런 것. 놓치면 죽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보라는 글자는 도덕경에서 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삼보가 나옵니다. 일활자, 이활검. 그 다음에 3할 불가미 천하선 셋인데 이제 좀 편의상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랑이다. 둘째는 검사입니다. 이랬어요. 사랑은 사실 이게 공덕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공덕이라는 것은 무욕의 덕이죠. 도에서 내려오는 그런 신적인 생명의 기쁨입니다. 공덕은. 그래서 이 공덕지영 유도시종 할 때 21장에서 공덕이라는 말이 나왔죠. 공덕은 도에서 오는 그 생명과 지혜, 그 묘의 사건이죠. 그것이 너무나 만족스럽기 때문에 유도, 오직 도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도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도가 이끄는 대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도가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도와 완전히 온연일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도는 성인을 앞에 두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에요. 성인과 함께 일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이 절인기의 민복효자 앞서 그 인용을 했죠. 이 자, 바로 그 자죠. 도가 나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나도 천하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무형지 세성지라는 말이 있었죠. 51장에서 이 무형지는 무의죠. 무의의 애민치국인데 특히 요 세, 이것은 넘치는 사랑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 도가 나와 함께 일하기 때문에 도가 사랑하기 때문에 난 도를 따라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라는 건 뭡니까? 이 어떤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이 과이물강 이것도 할 때도 이제 이 성과를 거두는데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애민치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다. 그러면은 어떤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반대다. 그래서 이 자라고 하는 것은 권력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권력이. 왜냐하면 사랑한다. 애민치국이다 하면은 항상 권력. 남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사람 스승은 높죠. 그러니까 지배하려고 한다. 백성이 잘 도를 귀담아 듣지 않죠. 그러면은 그거를 억지로라도 막 강요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충동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충동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권력은 늘 백성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이용한다 이겁니다.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 재물, 명예, 권력이지만 재물, 명예에 대한 욕심이 숨어 있죠.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은 검사입니다. 베풀어야만 하는 것은 베풀고 베풀 필요가 없는 것은 안 베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적 생명과 지혜를 베풀고 재물, 명예, 권력 그런 거는 약속하지 않는다. 돈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추구한다고 하는 그런 진리는 결코 진리가 아니죠. 그런 것입니다. 원덕에 해당하죠. 무의의 덕이죠.
이 원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와 성인이 협력해서 함께 일치해서 이루는 일이다. 바로 지금 부자 관계죠. 초라는 단어를 계속 이제 기억해야 되겠죠. 67장에서는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덕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도생지 덕축지 51장에 이 문구가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고가 없고 두 번째 나오는 거 고. 바로 이 도생지는 도는 도요, 덕축지는 성인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덕을 말하고 있죠. 51장에서는. 그렇죠. 또 3장에서 보면은 이걸 좀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삼인 무지무역. 백성으로 하여금 무지무역을 실천하도록 한다. 이것은 뭡니까? 백성으로 하여금 도를 사랑하도록 한다. 이 검이라는 건 뭐냐? 내가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오직 도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도를 사랑함으로써 스스로 지혜로워지기를 깨우치기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를 사랑하기를, 무지무역을 권유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주제넘게 지혜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것은 학문이다. 학문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바로 사사로움의 유혹이죠. 그렇습니다. 또 여기 행어대도 유시시 할 때도 마찬가지죠. 뭐를 베풀겠다. 이것은 뭐 돈이든 자선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또 지식을 베풀겠다. 어리석은 백성을 계몽하겠다. 내가 제대로 이끌어 보겠다. 바로 시입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주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건 안 한다. 비명민 장이우지 65 얼마 안 됐네요. 65장에서 그렇죠. 도를 펼치는 사람은 백성을 초이성적인 지혜 이거 깨우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도를 사랑함으로써 스스로 깨우치는 거죠. 우지는 뭡니까? 어리석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척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성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죠. 자신이 도 앞에서 한없이 어리석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도를 사랑하고 도는 나를 아주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죠. 내민치국의 지혜, 미명과 승명을 도에서 얻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도를 사랑한다. 검이라는 것은 그래서 백성에게 도를 사랑하도록 권유한다. 나도 그렇게 한다. 자신이 하는 일을 백성에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그러네요. 이 원덕은 바로 명예죠. 권력과 명예죠. 학문은 명예를 추구하죠. 그런 어떤 그 학문에 휩쓸리고자 하는 그런 충동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학문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권력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죠. 대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실천하려면 이런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굴복하지 말아야 된다. 이겨낸다는 것은 물론 도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3할 불감이 천하선. 세 번째는 감히 천하의 앞에 나서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지혜가 앞선 스승이고 그러니까 백성을 줄 세우기를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그 제자와 지혜롭지 않은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이 없는 사람, 이렇게 점수를 매기고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경쟁이죠. 서로 앞서가게. 그러니까 나는 제일 앞서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앞서 있는 사람들을 더 대우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뭐냐? 끼리끼리 어울린다. 부자는 부자끼리, 출세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끼리. 아예 탈락한 사람은 아무도 안 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현덕을 가리켜요. 이 성인은 스승이든 제자든 도를 사랑하는 의지, 늘 도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덕이죠. 도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사로움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은 사사로움을 대표하는 것이죠. 눈으로 볼 수 있죠. 내 몫이 얼마인지 계량적으로 알 수가 있죠. 남과 비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물을 이제 대한 유혹을 이기는 것이다. 이거를 이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어떤 줄 세우기를 해가지고 차별 대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10장에서 보면은요, 현덕 처음 나올 때 처음 문장이 제영백포일 능무리호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무리호라는 거는 자아가 분열된 것이죠. 뭔가 욕구를 따라다니면은 자아는 욕구를 따라서 표류하면서 산산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영백, 마음작용을 따라다니면 자아가 흩어져요. 분리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죠. 그러니까 몸에 깃들인 생명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왜?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감이 천하선, 천하에 나아가서
다툼으로써 내가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고 내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서 일하는 아버지예요. 그 성인이라는 아들의 아버지는. 그래서 내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길을 찾는 거예요. 남과 다툴 필요가 없죠. 이것은 경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불가미 천하서는 다툼, 쟁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후상수, 이거 뭡니까? 제자와 스승이 서로 따르죠. 서로. 제자는 스승을 따르고 스승은 또 뒤에서 제자를 밀어주고 이렇게 서로 따르는 것입니다. 혹행혹수도 그렇죠. 29장에서 스승은 앞서가고 제자는 따라간다. 그러나 스승과 제자는 뭐 타이틀이 아니죠. 당연히 더 도에 능숙한 사람은 스승이 되어서 이끌어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부쟁고 천하망능여지쟁 이것이죠. 그래서 부쟁이라는 것이죠. 부쟁이기 때문에 천하망능여지쟁이라는 건 뭐냐면은 성인은 천하의 그 다툼에 결코 뛰어들지 않는다. 다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더라도 아무리 남이 나에게 시비를 걸어도 나는 다투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이게 삼보죠. 삼보라고 하는 것은 이래요. 도는 내 앞에서 앞서 나가면서 나를 꾸짖고 동료하고 나한테 점수 매기고 이러지 않습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아버지는 아들의 뭐 잘잘못, 어떤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대로 그 아들과 함께 일하면서 아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도 백성과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모두 자, 검 이것은 그래요. 자는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죠. 넘치도록. 검도 그래요. 아버지는 나한테 재물, 명예, 권력 그런 거 주는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직 신적인 생명과 지혜, 그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죠. 불가민철에서는 이건 마찬가지죠. 도는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일하는 분이다. 따라서 성인도 그렇게 아버지처럼 천하 백성과 함께 도를 실천한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을 지혜, 능력, 어떤 그런 외모 이런 것으로 판단해서 차별되어 하지 않는다. 오직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고능용, 검거능광. 그 다음에 또 이제 불가미 천하선고 능성기장인데 이번에도 이제 좀 나누어서 편의상 보겠습니다. 이 성인은이죠, 성인은. 앞에서는 아유삼보지만 여기서는 성인은 누구나 이 삼보를 지니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랑함으로 용감하고 검소함으로 널리 베풀고 이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랑함으로 신적인 사랑이죠. 이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죠. 당연히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용감한 것은 어떤 모욕, 어떤 반대를 이겨내는데 천하의 모욕을 이겨내는데 용감한 것입니다. 손해를 보는 일에 용감하다. 하사가 보기에는 손해 보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나의 사랑의 기쁨을 누리고 있죠. 나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나를 희생하는 데 용감한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참된 사랑이죠. 보면은 이 지기영, 수기욕 할 때 도가 주는 영예가 있기 때문에 욕됨을 지키는 것이죠. 천하 백성은 도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아무리 무시하더라도 도를 끊임없이 권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길이죠. 도를 실천하지 않는 인생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지소처 현극생원, 스승이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현극, 가시밭길이다. 가시밭길을 걷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용감하다. 이것이 신적 사랑의 충동이에요. 또 건덕, 약투. 이 사랑의 덕이죠. 근데 약투입니다. 국어라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쉬운 것 같아. 성인이요. 스승이 그렇죠. 왜냐면은 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사랑이다. 그죠? 또 검고능광, 검소함으로 널리 베푼다. 왜냐면은 이 사랑은 성인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도를 사랑하기만 하면은 스스로 도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 부자관계를 맺는 것이죠. 자, 정선치. 이게 바로 그거죠. 본보기로서 다스린다. 내가 스스로 도의 올바른 삶의 본보기가 되고 있죠. 그러면 누구든지 성인을 본받아서 도를 실천하게만 하면은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죠. 누구에게나 열려 있죠. 천지상합이 강감로. 천지가 서로 맞춰서 단이슬을 내린다. 이슬이 어떻습니까? 이슬. 차별이 없죠. 다 내리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이슬이 싫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슬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천지상합이죠. 천지는 뭡니까? 이 도죠. 이
그렇죠. 지는 여기서는 이제 성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슬을 내린다. 그 사랑이 천하 백성에게 고루 미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넓죠. 누구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더 넓을 수가 없죠. 그런 거죠. 수지어 천하 기덕 내보 할 때도 천하에다 그러면 내보다. 보라는 거는 이게 누구에게나 널리 퍼지기도 하고 그것이 보편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마땅히 도를 실천해야만 사람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보 이것이야말로 참된 진리인 것입니다. 넓죠?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감이 천하선고 능성기장 감히 천하의 앞에 나서지 않으므로 어떤 것이 된다. 천하의 앞에 나서지 않아야 그래야만 참다운 스승 노릇을 할 수 있죠. 그래야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의 앞에 나서면 자기가 먼저 가면서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고 차별 대우를 하게 되면은 스승 노릇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렇게 올바른 스승 노릇을 하기 때문에 기장 현동의 스승이다. 이거는 훌륭한 성인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현동의 스승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 많은 비슷한 얘기가 있었죠. 특히 7장에서 후귀신이 신선, 후귀신이다. 재물을 얻는 일에는 뒤로 처진다는 것이죠. 그런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선, 현, 신적 생명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죠. 후왕자의 고가불고, 후왕 성인이죠. 도가 임명한 왕이죠. 도의 아들은 그렇죠. 사실 도는 아주 위대한 왕이라고 볼 수 있죠. 너무나 위대한, 상상할 수 없이 위대한 왕이 임명한 왕. 성인도 왕이죠. 왕인데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데 고가불고이다. 외롭고 무능하고 쓸모없다.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히 천하의 앞에 나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누구나 성인은 이렇게 자신이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 비참한 처지에서 어떤 도를 실천함으로써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이죠. 스승과 제자가 함께 그런 것이죠. 그러니 그게 참다운 스승이다 이런 얘기예요. 처전이 민불에 마찬가지죠. 처전 앞에 있지만 거추장스럽지 않다. 그렇죠. 사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앞에 가면은 제자가 앞서서 나를 추월하면은 안 되죠. 내 자리 뺏으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게 참다운 스승이다. 기장이라는 것은 이제 스승을 가리킨다. 그렇죠? 이 11장에서 선식이 위기할 때 그렇죠. 애민치국의 인재죠. 그래서 이제 이건 성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1장에 이것은 뭐 여러 번 인용했지만 이거 지금도 납득이 안 가신다면 매우 곤란하죠. 이거는 11장 이거 굉장히 이게 자꾸 인용할수록 그 의미가 계속 새롭게 다가오죠. 박산즉 위기겠죠. 박은 바로 통나무. 그렇죠? 흩어지죠. 통나무들은 흩어진다는 것은 역시 함께 뭉쳐서 어떤 사업을 벌이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개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애민치국을 한다. 그래서 애민치국의 인재가 된다는 것이죠. 기의 장이니까 현동의 스승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 66장에서 능이 백곡왕 할 때 백곡왕과 같은 것이죠. 백곡은 바로 성인들이죠. 현동의 왕 스승이죠. 이런 다른 표현으로 스승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성인이 도가 아버지가 내려준 그 삼보 그것을 잘 실천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어떤 사랑을 어떤 고통을 무릅쓰면서까지 사랑하고 누구든지 널리 어떤 보편적인 사랑이죠. 누구에게나 타당한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백성들을 함께 이끌고 격리하면서 올바르게 스승 노릇을 할 수 있다. 훌륭하죠. 자, 다음 단락에서는 이제 그 하사의 어리석음을 또 살펴봐야겠죠. 그렇죠. 노자는 항상 이렇게 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다음 세 번째 단락으로 계속되겠습니다.